어떤 질병도 없이. 13. 질병에 대한 통치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닫습니다. 그 중 하나는 통치하는 삶이며 다른 하나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통치하는 삶이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의 환경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된 통치권. 인간은 통치권을 갖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의 나머지 피조물들에게 전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시편 8장 4절로 6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런 이유로 사람이 타락 후에도 모든 종류의 짐승을 길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사람들이 길들이지 못한 짐승은 없다고 증거합니다. 몇 년 전 집회가 끝난 후 밤에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거리를 걷고 있는데 험악하게 생긴 개 3마리가 갑자기 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그 커다란 개들을 피해 도망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고 나는 딱 버티고 서서는 앉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3마리의 개들이 즉시 앉았습니다. 그 3마리가 모두 앉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나는 그 개들이 다시 정신을 차려서 달려들고 지저대기 전에 재빨리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험악하게 생긴 개 3마리가 어떻게 내 말에 복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단추를 누르자 비록 나는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나를 위해 작동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에 있는 통치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시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영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죄가 인간에 대한 통치권을 획득하였고 그때 이후로는 죽음이 인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패배시키셨고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이미 패배당했으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패배시키시고 그에게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는 속박되었었지만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죽음으로 넘겨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를 멸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멸하다는 말은 마비시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마비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이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인간에게 통치권을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로 11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 대한 통치권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일으켜지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일으켜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그분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죄는 더 이상 우리에 대한 통치권이 없습니다. 죄는 당신의 영에 대한 통치권도, 혼에 대한 통치권도, 몸에 대한 통치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을 넘어 혼과 몸에까지 죄의 효력이 미쳤었다면 같은 이치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걸친 그 효력은 모두 제거된 것입니다. 이는 단지 죄의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죽음의 시초인 질병은 죄로 인해 왔고 죽음도 죄로 인해 왔으며 실패 역시 죄로 인해 왔습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전부 죄로 인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인간에 대해 주인 노릇하기 시작한 것도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죄의 본성 및 죄의 효력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거듭난 순간 질병은 과거 일이 됩니다. 우리의 계약 조건이 변합니다. 이사야는 시온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 용서를 받음으로 나는 병들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거나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거나 그런 말을 처리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런 말을 하기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질병이 더 이상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치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병들었다고 선언함으로써 마귀의 통치권을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치유와 건강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치유와 건강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아멘.